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뇌는 종종 착각 속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의 30%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와 눈 외의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작용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착시가 일어나고 착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착시는 사물의 실제 크기와 성분과 빛깔과 우리 눈으로 들어온 그 성질, 빛깔 사이에 차이를 일으키는 시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모습과 우리 눈으로 들어온 그 모습 사이에 차이를 일으키는 시각이 바로 착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착시와 착각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육체는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따라서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힘주심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착시가 일어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병들어가고 후패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면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피폐해지는데 영적 생활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외적인 어떤 부분이 풍성해지면 자기 삶이 잘 가고 있다고 착시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매김에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을 집중하는 최종 목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최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착시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착시와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그 목표가 보이는 것에 최종 목적지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소원하는 그 최종 목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과 착시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빠졌다면 벗어나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이 영적 착각,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이 착시와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크게 세 부분에서 잘못되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되게 인식하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신앙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마냥 좋게만 다가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져서 신앙의 세상 것에 혼동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나눌 때 조카 롯이 취한 행동, 대표적인 예가 롯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때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돔 땅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그 소돔 땅 쪽의 모습은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쪽의 땅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보이는 그 물로 인해서 롯의 눈이 착시에,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착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형통한 것을 볼 때 착시에 빠집니다. 죄악을 행하는데도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착시가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인데 대학도 잘 가고 원하는 좋은 직장에도 쑥쑥 잘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속에 착시가 일어납니다. 착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시편을 기록했던 시인 중에 한 시인도 영적 생활에 착시와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빠져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73편을 기록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가 보니까 아기는 형통합니다. 아기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아주 비둥비둥 살이 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악인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착시죠. 그래서 그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착시와 착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혼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한 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이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73편을 기록했던 시인처럼 그렇게 흔들려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고 잘못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세대를 M세대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세대. 예, 잘 붙이죠. Y세대, X세대. 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이 세대는 M세대입니다. M세대. 마스크 세대. 그런데 이 마스크는 최근 들어서 쓴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가면을 써왔다는 거죠. 가면을. 마스크를 쓰고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눈화장만 하고 나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성분들은 눈화장만 하신다는데 고양이 세수하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존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리의 표정, 얼굴의 표정과 눈빛과 인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 인생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주 많은 정보를 얼굴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자들이 예전에는 큰 마스크를 얼굴에 껴서 얼굴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굴 드러내도록 했잖아요. 근데 고유정 같은 사람은 또 머리카락 다 해가지고 얼굴 가리잖아요. 어쨌든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마스크 같은 가면을 써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가면을 쓰면 자기의 본 모습이 감추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종교 행위로 마치 종교 행위를 우리 가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다 보시죠. 다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죠. 그 표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요. 이런 착각에 빠졌던 하나님 못 보실 거야. 내가 가면을 쓰면 종교 행위로 내 인생을 가면 씌우면 하나님 못 보실 거야 라는 이 착시에 빠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입니다.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재물만 받고 자기 재물은 안 받아서 열받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1년 동안의 삶의 방식을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지만 가인은 1년 내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음에도 1년 동안 거둔 그 풍성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1년 내내 삶의 방식을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종교행위이죠. 큰 재물로 큰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의 엉망인 삶을 가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 가인은 벌거벗겨져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도 꼭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 그들을 착취해서 그들을 찌어내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3일마다 한 번씩 11조, 구제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상하죠? 구제의 11조를 드리면서 일상생활에서는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쥐어짰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자비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가릴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들의 모습은 발가벗겨져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찌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혈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착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불꽃 같은 눈으로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면해주는 그 십자가 보혈을 절대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보혈을 절대적으로 붙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착시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속에 착각과 착시가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착각과 착시에 빠지게 되어지면 잘못 인지하게 되어지는 또 세 번째 영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여전히 처음 마음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수고가 그들로 하여금 착시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 마음 유지하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성법칙처럼 늘 하던 그 형식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법칙처럼 늘 한 그 방식대로 하면서도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착시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떠나가 버렸는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그 관성 때문에, 관성법칙에 의해서 하는 그런 봉사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착시에 빠져서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의 삶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 있었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께 평가받았던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자기들도 살아있다고 착시에 빠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주기철 목사님, 손장호 목사님 같은 귀한 선교자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배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착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착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착시와 착각이냐? 마치 손장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뜨겁다고 우리 자신이 뜨거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우면 내가 뜨거운 것처럼 착시가 일어나요.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 속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면 물론 건강해질 가능성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교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전체 교회의 건강함 때문에 자기 신앙도 건강하다고 착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외고, 자사고 이런 그런 곳에 다니는 학생들 공부 잘하지요. 그럼 모든 학생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인생 포기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서울대, 의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그러나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 그냥 인생을 포기한 학생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심령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로 심령골수를 쪼개는 듯한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만으로 자기 심령골수가 쪼개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착시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대교회에 옷을 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어버렸던 그들처럼 자기도 옷을 찢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옷을 찢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있는 것처럼 착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한 교회 안에 재물이 넘쳐났거든요. 그 부유한 것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도 부유하다고 착각에 빠지고 착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곤고하고, 영적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세상적인 것들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착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악한 길로 가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우리 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늘어나면 그것 때문에 착시에 빠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착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믿음 상태에 정말 쉽게 착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건네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영적 헛배가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 헛배가 불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왜요? 그의 신앙 상태가, 그의 영적 상태가 착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많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풍성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대답하신 분들 중에 자신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착각과 착시에 빠져서 그렇게 그렇다고 대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으로. 건강하고 그런 거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새벽 기도, 요즘 들어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제 속에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제 속에 더 채워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제 신앙 상태, 제 영적 상태의 착각, 착시의 비늘을 조금 벗겨내고 나니까 제 세상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요, 제 삶에.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달라고.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에서 영적 상태가 착각과 착시에서 빠져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불려져 가서 그의 착시,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자기의 실상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면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착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착시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영적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을 정말로 배고파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갈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울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착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발산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이 눈이 나가버리죠. 눈을 떴으나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온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유적으로 사울의 눈에서 안수받은 후에 사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그 비늘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눈에 씌워졌던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씌워져 있던 착시와 착각의 비늘이었습니다. 그것이 벗겨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가면 고개 들 수 없는 정말 못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위대함을 알고 싶어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착각과 착시에서 벗어나서 그 비늘이 벗겨져서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들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했던 환경은 정말 세상에 대해서나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 부름에 반응해서 쫓아가는 그들 자신에 대해서나 착시와 착각에 빠지기에 너무나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죠. 그런데 환경은 비록 세상이 망할 것 같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이라고 말한 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많아요. 성경에 120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네덜란드의 한 목수가 똑같은 사이즈로 지어보니까 5년 걸렸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장비가 없었으니까 5년 이상은 더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방주를 짓는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신병자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착취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끝까지 방주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그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소유의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받은 이삭도 또 드리라고 하니까 도대체 정말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은 착시와 착각에 빠지기에 너무나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막 빠르게 가잖아요. 빠르게 몰면서 뒤집었다 또 엎었다 그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면 자기 눈에 들어오는 지금 파란색이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고도에서 뒤집으면서 속력을 올리면 여전히 같은 고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속력을 올리면 상승하는 것 같고 고도가 상승하는 것 같고 속력을 낮추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래요. 이것이 전문 용어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버티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판을 통해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지금 뒤집어 있는지 자기가 똑바로 서 있는지 자기의 고도가 어디에 있는지 계기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를 훈련시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기판을 믿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은 마치 전투기의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흔들릴 때 내가 잘못 인도함을 받았나? 도대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삽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혼동이 일어날 때, 착각에 빠질 때, 착시에 빠질 때,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착시에 빠질 때 제대로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우리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확한 위치, 우리의 정확한 실상, 세상의 정확한 실상, 하나님의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각과 착시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생활도 쉽게 착시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건강해지도록,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반응을 보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12월 2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에바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원하면서, 착각과 착시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원하면서 에바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좀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닫혔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눈에 착각과 착시의 비늘이 눌러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사 우리 눈에 붙어있는 모든 영적인 착시와 착각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나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착시에 빠집니다. 우리는 쉽게 착각에 빠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영적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착시에 빠집니다. 우리의 쉽게 착시에 빠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때에 착시의 비늘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주님이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에게 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서
착시와 착각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게,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고파 하게 하시고, 세상 것을로 인하여 흔들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착시와 착각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눈에 더 씌워졌던 착각과 착시의 비늘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안수하심으로 모두 떨어져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발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